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 입성하는 자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천국에 입성하는 자. 천국에 입성하는 자.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 예배 후에 1박 2일 동안 남성교회 회원들과 함께 일영으로 다남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서로 두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고 족구도 함께하고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피크를 잃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윷놀이 시간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뭐 거기까지 가서 재미없게 윷놀이 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정말이지 제 평생에 윷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신나게 웃고 떠들었던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얼마나 신나던지요. 이번 윷놀이는 보통 윷놀이가 아니라 천국행 윷놀이였기 때문입니다. 천국행 윷놀이. 여러분도 이번에 조금 한번 배워보세요. 기존 윷놀이 판에다가 판이 더 붙습니다. 플러스1이라는 판이 2개 생기고요. 그 다음에 지옥이라는 판이 또 2개가 생겨요. 그래서 플러스 1과 지옥이 각각 2개씩 추가된 윷놀이 방식이었는데요.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윷을 던져서 말이 플러스 1에 도착하면 새로운 말을 무조건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지옥에 빠지게 되면 말이 몇 개가 함께 있어도 아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놀이 천국행 윷놀이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옥칸이 어디에 있느냐, 둘 다 천국에 거의 다다른 지점, 거의 다 가서 그 지점에 지옥행 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옥에 빠진 팀은 영락없이 모두 다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바로 우리 팀이 말 4개가 함께 모여서 가서 이제 바로 천국이 바로 저긴데 걸만 하면 되는데 개를 해가지고 다 와서 말 4개가 한꺼번에 지옥에 빠뜨리는 그런 원흉이 되고 말았어요. 아이고, 목사가 참 은혜가 없죠.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안수 집사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천국회 윷놀이를 하면서 얼마나 신나게 우리가 재밌게 지냈던지 그 장면을 우리 신혁 집사님이 찍으셨나 봐요. 그것을 남성생 카톡방에 다 올려놨대요. 완전히 자지러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신나고 멋있었던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번 천국행 윷놀이 판에서 몇 가지 깨달은 점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한 겁니다. 천국행 윷놀이는 스타트가 어디입니까? 천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중에 천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다시금 저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플러스 1은 뭘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플러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한 생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구원받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1에 도착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무런 값없이 공로 없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지옥은 제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면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다가도 그 예수를 부인하는 순간 그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 당당히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목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더더욱 목표가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표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이 말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란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10년 동안 그리스도인 노릇을 하고도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면 이는 비극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있다면 이는 분명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결과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더 못하다면 이는 확실히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30년 아무리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우리의 신앙이 못하다면 이는 비극인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생각난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됐어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Their God is their stomach. 그들의 신이 그들의 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적으로 배부른 것만 탓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영혼은 없고 육신의 배만 채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그들의 마침은 뭡니까? 결국 멸망이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되고 말고 땅의 일을 생각하며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일 집사가 기도했는데 그때 이 말씀을 기도에 올렸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로 그 말씀이 20절에 나와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은 땅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돼서는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서는 결단코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어떤 자세로 믿었길래 그 많은 세월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더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었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표대를 향해서 다시 힘차게 나아가는 좋은 한 점이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모두 천국에 입성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만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서학자는 빌립보서가 바울이 순교하기 약 5, 6년 전쯤 기록되었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교하기 5, 6년쯤 전에 기록된 말씀이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바울의 나이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 대략 60대에 접어들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지금 제 나이 또래입니다. 근데 나이 60대에 그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불행하게도 감옥입니다. 바울은 지난 30여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소아시아를 누비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온전히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중요한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로마에서도 오로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만 힘썼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복음 증거는 세계 역사를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구 문명에 있어서 바울의 위치는 대단합니다. 그가 기독교를 전파함으로써 유럽은 기독교 나라가 되었고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그는 문명의 물꼬를 바꿔놓은 독보적인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도 되었다면 누구나 자기의 화려한 업적에 도취되고 만족해서 이제 좀 템포를 늦추고 적당히 살자,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좀 천천히 가자, 여유를 갖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말을 들으면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 나는 목이 마르다는 겁니다. 아직 나는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결코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더욱 힘차게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대가 무엇일까요? 그가 말하는 표대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앞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더 아리송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처음에 예수를 미워해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그들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역사로 붙잡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바울은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한 자기를 불쌍히 여기사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그는 감사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는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위해 살리라. 이 예수를 내 인생의 최대 목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살아가리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볼까? 예수님의 마음에 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 목표요, 내가 달려갈 유일한 표대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목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진정 주를 위해서 살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내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근데 여기에서 상은 상장이 아니라 밥상을 말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는 테이블입니다. 주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얘 건들면 알지? 얘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름으로 머리를 발라주시는 모습.
그러할진대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여러분, 내가 진정 주님께 붙들린 바 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이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마감할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들리기만 하면 만사오케 평탄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방에 험산 줄령이 가로놓여 있다 할지라도 뻥 뚫리는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십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면, 주님께서 섭리해 주시면 결단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경우에도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도 인생의 참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인생의 참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세상 사람 가운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루고 싶은 소원이 꼭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라틴어로 목표라고 하는 말은 finis입니다. F-I-N-I-S. 이 목표란 이 말이 종말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가 둘로 나눠지는 거죠. 목표, 종말. 그렇다면 왜 목표와 종말이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인생의 종말에 다다랐을 때 결코 후회하지 않는 목표가 참된 목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참된 목표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귀한 목표를 정하려면 진짜 목표를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목표를 두고서 살고 계십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가정의 행복입니까? 물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의 행복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현실 생활에 바탕을 둔 이런 목표들 2차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삶에 비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이나 목표는 2차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 혼돈에 빠지곤 합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도 우리는 현실에 얽매인 존재이기에 현실에 휩싸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리고 현실을 우선시할 때가 늘상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 생활에서 추구하는 바 건강, 물질, 권력, 가정의 행복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치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저울질 해봐야 합니다. 많은 성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라. 이 말은 성자들이 대부분 다 동일하게 말들 합니다. 마음을 비우라. 이는 마음을 단순하게 가지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마음을 단순하게 가진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바라보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바라보라. 인생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짧습니다. 나이를 드신 어르신이나 심지어 젊은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인생은 짧다 말합니다. 그럴진데 왜 이토록 짧은 인생에 여러 가지 목표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세운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인생의 표대 바로 그것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달려간다 말합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삼았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죠.
그 역시 세상 학문에 뛰어난 사람으로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되었을까요? 예수 믿는 자들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도한 순간,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난 순간 그의 인생의 목표가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왕좌왕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한 목표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목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없고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예수 믿지 않고도 인생의 목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지 않고 이런 인생의 목표는 결국 헛되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전서 1장 2절 12장 13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삶.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된 것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남으로 그분께 붙잡힌 바 되어서 복음 전파에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어찌 보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 말씀을 통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반드시 취해야 될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먼저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뭡니까?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직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으로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실에 만족해서 그냥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인생의 표대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표대는 미래에 놓여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바울은 가말리엘 학부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요, 세상 권세를 누릴 만큼 누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출세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었고,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에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안 한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이지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제는 좀 쉴만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물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감당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감당할 만큼 다 감당했는데, 아니 넘치도록 감당했는데 그런데도 그는 다 이루지 못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육신의 몸은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서 비만에 이르지 않도록 무진장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비만해져서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비만증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소망의 주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의 주를 목도하며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재의 신앙이 성장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또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항상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뭘까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자신의 과거 삶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기로 단단히 마음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과거의 삶에 연연했다면 과연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바울이 왜 과거의 삶에 전혀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온전히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날 십자가 달려 대속해서 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날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과거의 삶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내 삶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깨끗이 용서받게 될 줄 믿고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젠 우리도 서로 용서하십시다. 이젠 우리도 서로 사랑하십시다.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진정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탄마귀는 우리를 알고 자꾸만 과거에 얽매기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으십니까? 너무 힘이 드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예 멈춰 있고 싶으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멈춰서면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누가 뭐라 해도 주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금 새롭게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용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놀라운 은혜와 축복 분명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에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9번 이상이나 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기쁨이 어디서 솟구치는 것일까요?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노라 결단한 사도 바울의 용단을 보시고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는 은혜는 그 어떤 것도 온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도 극복했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도 극복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만 임한 것일까요?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만 환경을 극복하게 합니까? 아니죠. 우리도 환경을 극복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환경도 우리는 완벽하게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심한 중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남모를 상처와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십자가의 짐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남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저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길 원합니다. 내가 이미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서 마침내 바라던 천국의 입성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